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과 질병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자주 아프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병에 걸리고 싶다면 항상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사십시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독은 천천히 몸을 상하게 하여 결국 큰 병을 일으킨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것을, 마치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신의 손이 먼저 타는 것과 같습니다. 병에 걸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음의 병이요, 집착은 몸의 병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면 사람은 편안할 날이 없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를 원합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런 끝없는 욕망은 마음에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되며 두통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만들어내는 질병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업이 성공하자 더 큰 사업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과 같습니다. 그 속으로 건강을, 행복을, 인생을 모두 던져 넣어도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병에 걸리려면 무지하게 사십시오.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은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고 과식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작은 병도 큰 병이 되기 전에 고치고 어리석은 자는 큰 병이 되어서야 후회한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는 젊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당뇨와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독약을 꿀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병이 없다.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화가 날 때 깊게 3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화는 나를 해칠 뿐이다.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두통이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1시간의 고요함은 100가지 약보다 낫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마십시오. 중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를 80%만 채우면 병이 없고 과식하면 100가지 병이 생긴다. 현대 영양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과식은 비만, 당뇨,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천천히 먹고 감사하며 먹고 적당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부처님 시대의 스님들은 매일 탁발을 다녔습니다. 이것 자체가 훌륭한 운동이었습니다. 유가사지론에는 몸을 움직이면 기혈이 순환하고 기혈이 순환하면 병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됩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약해서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권했지만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천천히 절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등산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병이 적고 수명이 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을 도울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진통제입니다. 화를 내면 병들지만 사랑을 주면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면 미소 지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동물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우울증은 많이 좋아졌고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을 내면 100가지 공덕이 생기고 1000가지 복이 온다. 그 복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병에 걸리려면 화를 내고 탐욕을 부리고 어리석게 사십시오. 하지만 건강하려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적당히 먹고 움직이며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 명상하고 배를 80%만 채우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는 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